야세르 책의 51장, 야세르 책의 51장이고, 창세기는 42장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도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42장에 나온 내용이고, 야세르 책은 51장 나오고, 때는 1657년, 기원전 1657년, 창세기 42장의 9절에 나와요. 창세기 42장 9절에 나온 얘기이고,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스파이, 정탐꾼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51장, 야세책 51장, 야세책의 51장의 1절, 그 후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다. 이에 야곱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불렀다. 이는 그들에게도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세책 51장 2절, 보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 야세르 책의 51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곡식을 사기 위함이었다. 51장 4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희가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갈 때 한 사람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한 사람이 서로 다르면 한 사람이 한 문.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니까, 출입구가 여러 개니까 이쪽 저쪽 이쪽에 이제 흩어져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문으로 몽땅 다 너희들이 몰려서 들어가지 마라. 이는 그 땅의 거주민들 때문이라. 야세르 책의 51장 5절, 이에 야곱 129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이 모두 행했다. 야곱이 벤자민은 보내지 않았으니 그 형처럼, 총리 요셉 때 17살 때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그도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 중 10명만 보냈다. 야세르 책의 51장 6절, 야곱이 아들들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할 일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17살일 때 요셉을 팔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 형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이집트에서 요셉을 찾아보자. 만약 우리가 그 요셉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를 다시 데려오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라도 강제로라도 그 요셉을 데려올 것이라. 또한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제 죽기까지라도 요셉을 무조건 찾아갖고 오자는 얘기예요. 야세르 책의 51장 7절, 야곱 129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고 요셉을 그의 주인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결의하며 그들 스스로 담대해졌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서로 흩어져서 그들이 애굽의 10개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날 그 이름을 기록했고, 창고예요, 창고. 그것들을 그날 저녁에 요셉 총리에게 가지고 왔다. 야세르 책의 51장 8절, 총리 요셉 38살이 그 성읍의 문지기들 손으로 받은 그 이름들을 읽어보고 그 형제들이 그 성읍의 10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온 땅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명령을 했어요. 야세책 51장 9절, 너희는 모든 창고들을 지키는 자들은 나가서 모든 곡식 창고를 다 닫고 딱 하나만 열어두고 거기에서만 곡식을 팔도록 하라.
야세르 51장 10절 이에 총리 요셉의 모든 관리자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모든 창고들을 닫고 오직 창고 하나만 열어두었다. 51장 11절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그 열려진 창고 관할하는 자들에게 주면서 그에게 말하되 누군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너한테 오는 자들 중에서 너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내 앞에 나오거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일단은 어디 못 가게 강제로라도 잡고 그들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 하였으니 그렇게 하였다. 야세르 책의 51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곡식을 사기 전에 우선 과거에 판 요셉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읍 안에서 함께 모였다. 야세르 책의 51장 13절 그들이 우선 창녀촌으로 들어갔다. 창녀촌 안에서 3일 동안 요셉을 이리저리 찾았다. 이는 요셉이 매우 잘생겼고 또 호감 있게 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창녀촌에 팔려서 거기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이 3일 동안 요셉을 찾아봤으나 요셉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야세르 책의 51장 14절 그 열린 창고를 관할하는 자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준 이름들을 찾아보았으나 기다렸지만 그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야세르 책의 51장 15절 그가 요셉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3일 동안 지나봤지만 총리께서 나에게 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온 애굽 땅에 그 사람들 그 10명의 이름들 일단은 이집트에 들어왔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자기 자신 총리에게 데리고 오라고 종들을 보내었다. 야세르 책의 51장 16절 요셉의 종들이 나가서 애굽의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고센 땅으로 또 가봤지만 그들이 거기에도 있지도 않았고 또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세스의 수도에도 가봤지만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야세르 책의 51장 17절 총리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찾아보라고 16명의 종들을 또 보냈다. 그들이 성읍의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종들 중 4명이 창녀촌 집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형제 요셉을 찾고 있는 그 10명을 발견하였다. 야세르 책의 51장 18번째 그 4명이 요셉을 찾고 있는 그들을 잡아서 총리 요셉 앞으로 끌고 왔다. 그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 총리 요셉은 그 총리 공관에서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통치자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금으로 된 큰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모든 실력자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야세르 책의 51장 19절 야곱의 아들들이 총리를 보니까 그 외모가 아름다움과 준수함과 위엄이 그들의 눈에 놀랍게 보이더라. 그들이 다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총리에게 절하였다. 야세르 책의 51장 20절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러나 그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 총리가 그들의 눈에 매우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야세르 책 51장 21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 모두가 대답한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기근으로부터 온 땅이 만연한데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세르 책의 51장 22절 이에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만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 애굽 땅에 왔다면 너희가 왜 이 성읍의 10개의 문을 서로 나누어서 들어왔느냐? 분명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 스파이들이라. 야곱의 10명 그 아들들이 1657년에 이집트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스파이 정탐꾼으로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이유예요. 야곱의 명령으로 아들 10명이 10개의 문으로 나누어서 각자 흩어져서 이집트에 들어와서 식량을 사러 온 자들이 식량 판매 창고로 직접 가서 우선 식량을 구입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요셉, 너희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먼저 찾기 위해서 그들 요셉이 매우 잘생겼기 때문에 창녀촌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해서 장시간 창녀촌에서 수소문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잡혀온 너희들의 신분을 모르는 이제 경찰들이면 다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야사르책의 51장 22절. 그들 모두가 총리 앞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들이며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서 이 땅 성읍으로 들어갈 때 한 문으로 함께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야사책 51장 24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이 땅을 정탐 스파이 짓을 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읍의 10개의 문을 서로 나누어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이 땅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도다. 야사르책의 51장 25절. 우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모든 자들은 곡식을 먼저 산 후에 자신의 길을 가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3일 동안 있었도다. 너희가 3일 동안 매춘부 창녀촌 성벽 안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 너희들은 정탐꾼이 하는 행동을 했다. 야사르책의 51장 26절. 이에 그 10명의 아들들이 총리에게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며 모두 12명의 형제였습니다.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없어져서 잃게 되었는데 우리는 혹시 그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춘부들을 창녀촌 집에까지 가서 요셉이 일을 할 것이라고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야사르책의 51장 27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온 땅을 걸쳐서 그를 찾았느냐? 그를 찾기에 남은 지역이 애굽뿐이냐? 그가 애굽에 있다고 한들 내 형제들이 매춘부 창녀촌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창녀촌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야사르책의 51장 28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우리로부터 그를 도적질했다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 그가 매우 잘생겼고 호감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가 우선 창녀촌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녀촌에서 요셉을 찾고 요셉 17살에 대한 노예 신분의 몸값을 돈으로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야사르책의 51장 29절. 총리 요셉이 여전히 그들에게 대답하면 말하되 정녕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 파라오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정탐꾼 스파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창녀촌의 집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이리저리 정보를 캐러 다닌 것이다. 야사르책 51장 30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너희를 찾는 그 요셉을 찾는다 해도 만약 그들의 주인이 너에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 너희가 그를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할 수 있겠냐?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야살제 51장 31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일 그 주인이 상당한 값으로도 요셉, 너희가 찾고 있는 요셉 형제를 내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총리 요셉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니 그 아들들이 총리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그 주인이 우리에게 요셉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주인을 죽이고 우리 형제 요셉을 취하여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야살제 51장 32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정탐꾼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죽이러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형제들 중 2명 시몬과 레위 너희 누이가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죽였다는 것, 1209명을 죽였다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지금 너희가 너희 형제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총리 요셉은 이 사건의 세겜의 일과 집단 살인 사건을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서 말하는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과거 행적을 모두 알고 있는 총리가 두렵고 무척 놀랬다. 야살제 51장 33절. 오직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된 자라고 믿겠노라.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려보내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너희 막내 아들을 벤자민을 얘기해요. 벤자민을 내 앞으로 데려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너희가 옳다는 것, 너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믿겠노라. 야살제 51장 34절. 요셉이 그의 실력자들 중에서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선 이 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특별한 그 방에 일단은 넣어놓아라. 야살책의 51장 35절. 이에 그 70명의 실력자들이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한 구역에 일단은 감금했다. 그들이 그 구역 안에서 3일 동안 구금이 되었다. 야살책의 51장 36절. 3일째 되는 날 총리가 그들을 그 구역부터 빼내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만일 진실될 자라면 이렇게 행하라. 우선 너희가 한 명을 이 구역에 볼모로 감금될 것이라. 다른 형제들은 너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 너희 집으로 일단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라고 하는 그 청년 벤자민을 얘기해요. 그를 반드시 데리고 내 앞에 총리 앞에 데리고 나오라.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라. 야살책의 51장 37절. 총리 요셉이 그들로부터 나가서 한 방에 들어가서 크게 울었다. 이는 그들을 위한 연민으로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의 얼굴을 닫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총리 요셉, 그가 그들의 중에서 한 명, 두 번째 사람 시몬을 지정해서, 시몬을 왜 지정했냐면 시몬이 요셉을 죽이자고 처음 제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몬을 우선 잡고 그를 결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몬이 기꺼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매우 강한 사람이며 그들이 그를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야살책의 51장 38절. 총리 요셉이 그의 실력자들과 70명의 강한 경호 인력자들을 불렀으니 그들 70명이 손에 칼을 빼앗들었더라.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야살책 51장 39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시몬을 결박하고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나올 때까지 그들을 감옥에 가두라 하니 요셉의 용맹한 자들 모두가 서둘러서
시몬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를 잡으니 시몬이 44살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서 굉장한 비명을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야사렛-제기 51장 40절. 요셉이 그 용맹한 자들 모두가 그 비명소리에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엎드러졌고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야사렛 51장 41절. 요셉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자들이 도망갔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을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오직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 자, 므낫세가 개인 기록으로 요셉이 30살 때 낳고 현재는 므낫세가 8살, 또 총리 요셉이 34살일 때 에브라임이 낳았으니까 현재 에브라임 동생은 4살. 그래서 두 아들, 큰 아들은 므낫세는 8살, 또 작은 아들은 4살. 이 중에서 므낫세만 거기에 남았다. 총리 요셉하고 그 아들, 큰 아들, 장남 므낫세가 거기 옆에 남았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시몬의 힘을 보고 그가 심히 경노하였다. 므낫세가 8살째라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야사렛 51장 42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시몬을 향하여 일어났다. 므낫세가 그의 주먹으로 요셉의 목 뒤를 강하게 타격하니 시몬이 그의 경로에 의해서 잠잠하게 되었다. 야사렛-제기 51장 43절. 므낫세가 8살짜리가 시몬 44살을 잡고 힘으로 그를 포획하여 시몬을 묶고 그를 감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젊은이 므낫세의 행동을 보고 놀랐다. 야사렛-책에 전승이 데려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사렛-책 51장 44절. 시몬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너희들 중 아무도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가 행한 이 행동에 대하여 이것이 애굽 사람의 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라. 야사렛 51장 45절. 이 이후에 요셉이 창고를 관할한 자를 부르고 그들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10명 중에서 한 명 뺀 시몬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그 짐승들에게 그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또 그들의 각인의 자루에 도로 채워서 놓고 여행을 위한 식량들 또한 그들에게 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야사렛-책의 51장 46절.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 형제 마지막 막내 동생을 데리고 벤자민을 얘기해요. 오라는 내 명령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너희 형제를 내게 데리고 올 때 너희가 진실되다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면 너희 형제 시몬을 너희에게 돌려주겠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 야사렛-책의 51장 47절.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 주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하며 그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야사렛-책 51장 48절. 9명 각자가 그 나귀에 자신의 곡식을 실은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여관에 이르렀는데 이제 중간에 잠을 자야 되니까 레위가 그 나귀의 먹이기 위해서 그 자루를 펴보니까 그의 돈 전부가 그의 자루 안에 여전히 있더라. 야사렛 51장 49절. 그가 크게 두려워하여 레위가 두려웠어요. 그 형제들 8명에게 말하되 내 돈이 여기 여전히 있노라. 보라 그것이 나의 자루에 여전히 있도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야사렛-책의 51장 50절. 그들이 모두 말하되 우리 선조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호와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야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애굽의 통치자 왕의 손에 넘기시는 것 아니냐. 야사렛-책에
그 돈을 이제 지불한다고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들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훔쳐서 가져온 것으로 잘못 보이면 총리 요셉에게 잡혀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살제기 51장 51절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신의 혈육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 엘림 야훼 앞에서 죄인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어찌 너희가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시는 야훼의 선하심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야살제 51장 52절 루벤 장남이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아이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이제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요셉 17살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구나.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죄를 짓고도 어찌 너희가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야살제 51장 53절 그 밤에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다. 여관방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그들의 곡식을 싣고 그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나갔다. 야살제기 51장 54절 야곱과 그의 식구들과 그 아들들을 맞으러 나왔다. 야곱을 보니 보라 그들이 형제 시몬은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더라. 이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 형제 시몬은 어디 있느냐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니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모두 말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52장으로 넘어갔어요. 52장 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자루를 열어보니 보라 각 사람의 돈자루가 거기 그대로 있더라. 그들과 그대 아버지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야살제 52장 2절 야곱 129세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한 것이냐. 내가 너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그 당시 17살짜리 요셉을 너희들에게 보냈더니 너희가 내게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말했었도다. 52장 3절 또한 지금은 시몬을 너희와 함께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냈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그를 감옥에 구금했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벤자민을 데리고 가서 또한 벤자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벤자민과 그 형제 요셉이 없어졌으므로 슬픔으로 가운데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구나. 야살제 52장 4절 그러므로 이제 벤자민은 너희와 함께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이는 그 형제가 죽었음이며 나는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는 길에 그 형제에게 닥쳤던 것처럼 그 벤자민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 야살제 52장 5절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벤자민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니 이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벤자민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그가 요셉처럼 없어져 죽지 않을 것이라. 야살제 52장 6절 유다 42살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곡식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너희는 그냥 참고 있어라. 그 후에 아버지께서 벤자민을 데리고 가라고 그 자신의 생명을 찾고 이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식구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야살제기 52장 7절 그 당시에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으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는 그 기근이 그들 가운데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이 바닥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1년 2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지도 않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에 곡식 사러 가지도 못하고 1년 2개월을 그냥 지냈다는 얘기예요. 자, 1년 2개월이 지나서 야살제 52장 8절
그들의 곡식이 바닥이 나니까 야곱이 130세가 됐어요. 온 식구들이 굶주림으로 아주 파리해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야곱 할아버지에게 나와서 그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할아버지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굶어 죽어야겠습니까? 야세르책 52장 9절. 야곱이 그 아들들의 자녀들의 말을 듣고 심하게 울었다. 그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엔 연민이 일어났다. 이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시 부르니 그들 모두가 그 앞에 나와 앉았다. 야세르책 52장 10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자녀들이 어찌 오늘 내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느냐.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식량을 좀 사와라. 야세르책 52장 11절.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대답하며 말하되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벤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곡식을 살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벤자민을 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함께 너희 형제가 오지 않는다면 벤자민이 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매우 강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 총리입니다. 보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와 함께 총리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52장 12절. 그 총리는 매우 강하고 현명하고 온 땅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을 보았지만 애굽의 총리 같은 그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녕 온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중에서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보다 더 큰 통치자가 없었으나 애굽의 총리는 그보다 더 크며 더 강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관리자들 중에 한 사람의 정도 비교될 뿐입니다. 야세르책 52장 13절. 아버지께서 그 궁전과 그의 통치자 총리의 보좌와 그 앞에 늘어선 그 종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화렴과 총리가 위엄으로 만들어진 그의 머리에 쓴 금으로 만든 그 총리 그 면류관을 쓰고 통치자의 옷을 입고 있는 통치자 총리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엘로힘께서 그에게 주신 존귀함과 영광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온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52절 14절. 아버지 엘로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을 아버지가 보지 못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달콤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야세르책 52장 15절. 그런데 아버지 우리는 누가 그 총리에게 우리의 이름들과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지 알려주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물어보며 말하기를 당신들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 또 그가 평안히 계신가라고 물었습니다. 야세르책 52장 16절. 그에 의해 관리되는 애굽의 정부의 업무들을 아버지께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총리 그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진행되었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그 모든 애굽 사람들에 끼치는 그 경외감과 두려움의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하셨습니다. 야세르책 52장 17절. 우리가 그로부터 나올 때에 우리가 아모리의 나머지 성읍들에게 한 것처럼 애굽에서도 위협하며 행했고 우리를 정탐꾼들의 여기며 말하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화를 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앞에 나가면 그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 한 사람도 다소간에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52장 18절.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간청하오니 우리가 내려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을 사서 굶주림으로 굶어 죽지 않겠나이다. 이에 야곱이 말하자 어찌 내가 나에게 그 통치자가
한 형제 시몬을 가두었다고 말하므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희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야사렛 제 52장 1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되 벤자민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가 일어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만일 벤자민을 우리와 함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의 수치가 되게 하소서. 52장 20절. 이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해서 우는 것과 아버지의 손이 그들을 만족시킬 힘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벤자민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나이다. 야사렛 제 52장 21절. 애굽의 총리 아버지 아들들을 취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내시던 야호와의 선하심이 어찌 아버지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제가 벤자민을 아버지 앞에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 그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벤자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만약 우리를 위하여 야호와께 기도하소서. 그가 우리를 선히 대하며, 그러니까 총리가 우리를 선히 대하며 우리로 애굽의 통치자 총리 그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고 선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과 벤자민과 함께 벌써 돌아왔을 것입니다. 야사렛 제 52장 22절. 이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야호와 엘로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너희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을 내가 믿노라. 야사렛 제 52장 23절.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내려가라.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을 취해서 그 총리 앞으로 가지고 와라.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총리가 너희 형제 벤자민과 시몬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기를 바라노라. 야사렛 제 52장 24절.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형제 벤자민을 취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큰 선물을 취하였고 또한 2배의 은을 취하였다. 야사렛 제 52장 25절. 야곱이 벤자민에 대하여 그 아들에게 엄히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가는 길에 벤자민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가는 도중에 벤자민과 떨어지지 말며 애굽에서도 그리하여라. 항상 벤자민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야사렛 제 52장 26절. 야곱이 130세 구원의 기도를 해요.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손을 뻗쳐 그의 아들들 11명의 지금은 이제 11명 벤자민이 포함됐어요. 아들들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오 하늘과 땅의 야호와 엘로힘이여 우리 선조와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나의 아버지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나의 아들들을 선히 대하시고 그들이 애굽의 총리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소서. 내가 야호와 주께 기도하오니 오 엘로힘이여 야호와의 궁일로 나의 모든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들이 두 형제 없어진 요셉과 또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구원하소서. 야사렛 책의 52장 27절.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 모두가 야호와 앞에서 울며 그들의 아버지들을 애굽의 통치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야호와께 부르짖었다. 야사렛 제 52장 28절.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에게 보낼 손편지를 써서 유다의 손에 쥐어 주었고 유다가 이때 44살이에요. 44살. 그것을 애굽의 통치자 손에 쥐어주라고 총리에게 직접 쥐어주라고 말하며 이르기를 야사렛 책의 52장 29절. 엘롬의 통치자 왕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당신의 종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 총리에게 강하고 현명한 총리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52장 30절 나의 주 총리에게 알려드리오니 기근이 가나안 땅에 우리 위에 극심하여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총리에게 식량을 조금 구매하기 위해서 총리 당신께 내 아들들을 보냅니다. 52장 31절 내 아들들이 나를 둘렀고 10명의 아들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 내 눈이 약해서 내 나이로 인해서 매우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매일 울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사라진 아들 요셉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성읍의 문들로 함께 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 야곱이 그 아들들의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명령한 것을 그 땅의 거주민들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52장 32절 또한 나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찾아보라고 내가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혹시 그를 요셉이 훗남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창녀촌에서 노예로 일할 것이라고 오헬에서 3일 동안 거기서 창녀촌에서 요셉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당신이 그들을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 창녀촌에서 3일 동안 이리저리 묻고 다닌 그것 때문에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식량 구입처에 나타나질 않고 이집트 이곳저곳을 또 결국 창녀촌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총리 앞으로 잡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살의 책에 52장 33절 총리 당신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올바로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어찌 총리 당신께서 당신의 지혜로 나의 아들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52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총리여 보소서 당신이 나의 아들들에게 말한 대로 야곱 내가 나의 아들을 총리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총리께 간청하오니 그가 그 형제들과 그러니까 벤자민과 그 나머지 형제들과 평안하게 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벤자민을 보살펴 주소서. 야살의 책의 52장 일단 여기까지